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멸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박한 자가 되어 행한다면 주님은 그 총명함을 폐할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안다시피 하나님은 홀로 창조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차 강조합니다. 나 홀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또 나 홀로 행하였나니 나와 함께한 신이 없대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 구원 또한 나 홀로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에 참여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 외에는. 근데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이 총명이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행한 구원에 개입할 여러분의 지혜를 멸절하고 총명을 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전자에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표적을 구하고 있고 믿는 사람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을 넓히며 견문을 넓히며 자신들을 풍성한 지혜로운 자로서 해박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고 또 다른 믿는 자는 표적을 구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구원이 우리 영혼에게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식이. 그래서 주님은 그 선지식을 멸하고 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여러분의 영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영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것을 전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 목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하는 말을 믿고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려고, 잘못된 걸 잡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못 알아듣게 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더욱더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으로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선지식을 폐하는 겁니다. 멸하는 거고. 왜? 그들의 선지식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차라리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며 의로운 자로 있지 않고 오히려 죄인 중에 있었다면 그 죄를 사하는 나를 네가 믿었으리라. 그래서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주님은 표현해요. 그래서 지렁같이 붉은 자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오히려 의롭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해방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식이고 그들의 지혜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준 그 내용 그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대변할 어떠한 선비도 대변할 모사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꺼리낌 바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미련케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3절의 내용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꺼리낀 바 되는 것이죠. 왜?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원함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꺼리낀 바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자예요.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현상,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구하고 있는 자예요. 자신의 영혼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 예수와 함께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대기할 그 십자가의 구원은 그들이 꺼리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미련케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부름을 받다는 것은 그 은혜에 따라 살겠다는 영혼이에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에 참여함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그곳에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살겠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겠다고 부름받은 영혼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따라 살겠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영혼을 지혜롭게 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구절이 써 있으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하고 멋있게만 듣는 겁니다. 이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전하니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전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게 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뒤를 따를 자가 바로 자신의 영혼 속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영혼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한테는 그리스도가 그 존재의 능력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도 바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행한 그분의 행실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의 땅에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늘에 오르게 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 그러면 거의 상징적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근데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왜 타락할 짓을 합니까?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삽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예수를 죽인 자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보면 모순되고 온전치 못한 게 굉장히 많죠. 그것을 영적으로 지체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안진병이, 진리에 따라 일어설 수 없는 저는 자, 그리고 걷지를 못하는 자. 주님은 말씀하사 빛을 비춰 그 영혼을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또한 온전히 걷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행동은 따로 놀고 있어요. 그것이 행동을 또 따로 행동하는 그들의 행동은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될 자가, 온전한 걸음을 걸어야 될 자가 온전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저는 자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애자를 영적인 존재로서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진병이나 저는 자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이에요. 진리를 따라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존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기가 죄를 지으면 죄를 졌지 절대 거룩한 길을 진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없는 안진뱅입니다. 죄는 질 수 있어도 거룩한 의로면은 영원히 행할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죽은 자에 불과하고요.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 진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부분이 바로 장애자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썩자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야 될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자가 그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겉모습은 주를 믿고 경건하고 의로우나 예수님 앞에는 안진뱅이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는 걷지 못할, 온전치 못하는 저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바 같은 경우도 율법을 따라 의로운 자입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롭고 경건했던 자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전하나 진리를 따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케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이게 바로 영적 지체장애자예요. 여러분, 천사장이란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몸이 말짱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건장한, 건강한, 핸섬한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말짱하면 뭐 하냐고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몸이 말짱한 모습을 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이 온전치 못한, 즉 영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 눈에는 그들이 장애자예요. 겉은 말짱할지라도 속은 온전치 못한 그들. 주님은 그 영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육체의 안진뱅이, 육체의 저는 자를 만나서 그것을 고치면 와 하고 놀라면서 표적이다 그럽니다. 하지만 영원히 썩은 보지 않고 죽은 보지 않고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온전케 할 그 주님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저는 자가 온전해지는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몸이 말짱해지면 뭐합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천사장이랑 나도 타락하는데, 범죄한 자가 되는데.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적을 내가 너한테 일으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귀인 자한테를 쳐다. 그래서 다음 절이 그 능력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그 예수 안에 거하여 믿고 부름받은 자들은 그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해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능력을 따라, 이 지혜를 따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에 미련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난 굶어 죽어.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살면 내가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내가 무시받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세요. 거기서 육체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살게 할 그분에게 반항하고 적대하고 대적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육체와 싸워 그 육체의 밥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총명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전쟁이 이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주님이 멸하는 거예요. 사람의 총명을 폐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총명과 지혜는 구원코자 하는 아버지의 역사에 하나 도움이 안 된대요.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승리로 끝마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25절은 이것이 바로 상징이 아니라 그 은혜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미련케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뛰어남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내 뛰어남은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케 보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 미련케 보이고 어떤 유익도 주지 않을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비침 받은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똑똑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미련케 보이지만 그것은 가장 뛰어난 지혜로움이라는 것. 아멘. 이 25절은 경험 없이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상정의 예수라면 사도 바울은 25절의 고백을 못해요. 25절에 고백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쫓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 또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 길을 가면서 경험하며 터득하며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에 속한, 의식에 속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터득한 거예요. 솔로몬이 터득한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총명한 자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가 되었고 그분의 뛰어난 그의 지혜로움에 놀라 남방 여인이 그 메시지를 얻고자 수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그의 지혜를 얻으러 온 자가 바로 남방 여왕이에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축복받아 뛰어난 자입니다. 근데 그 뛰어남이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생의 뛰어남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빼놓고 나머지 다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외엔 홀령하신 그분 외엔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며 다 변화될 것이며 쇠할 것이며 사라질 것인 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겁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할 때 내 형제들아 제발 좀 깨달으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은 진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느니라. 네 눈에 하나님의 행하시라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너보다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가르친 것처럼 보이냐? 그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아라. 여러분들은 그 약함 속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존심 상하는데 예수님처럼 비방당하는데 예수님처럼 비웃음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하는 아무 힘도 없이 그들한테 짓밟히는 자신은 그러한 약한 자가 자존심 상하는 약한 자가 나를 비하하면서 나를 조롱하면서 짓밟고 진행하는 난 그런 약한 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라 박해받으며 핍받으며 조롱받으며 죽음에 넘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며 모맹실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첫자에 못 박고 그 진리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진리조차 행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강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여기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영광!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썩을 것뿐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버리면서 내가 이 진리를 쫓는 것은 썩을 내 인생으로 심고 내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다. 수많은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힘과 부여함을 쫓아서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남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동네에서 또한 자기 가족 중에서도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높이는 길을 갑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길을 다 선택합니다. 사람은 욕먹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남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걸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그것을 얻고자 나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됨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명예와 명성을 쫓는 여러분들이 욕됨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귀 명예와 명성과 자기를 드높이는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며 오히려 욕됨을 선택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진리를 쫓고자
나는 오히려 내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쫓지 않고 오히려 욕됨을 쫓고 있다. 이것은 바로 내 주 예수의 영광이다. 이 모습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쫓아 행할 행위라고 사도바울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거절하며 육체는 육체를 따라 살려갑니다. 육체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피하고자, 육체가 해를 입으면 해를 받지 않고자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끊임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욕됨으로 심고 영광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막강한 힘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은 가장 약한 자가 됩니다. 아무 힘도 없이 조롱받으며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떠한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강함이라는 것.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영혼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을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가고 예선에서 그로 인해 내가 행하고 있지만 이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더 지혜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이 주님 쫓을 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육체를 무력화시키고 육체를 약하게 만든 게 이 길을 걸었던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육체를 철저히 죽였어요. 그 죽음은 육체의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야 여러분들은 육체가 죽었다 생각하지만 사도들의 걸어간 길을 보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육체의 죽음을 이기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것도 죽고 육체에서 일어난 육체가 손해를 보면 손해본다고 해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육체를 위한 것이 여러분 내면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 순교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잃어야지만 순교가 아니라 육체에 대해 관여되는 어떤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죽는 게 진정한 영적 순교예요. 아멘. 그랬을 때 사도들의 가는 길을 자세히 보면 육체의 유익을 위한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의 죽음까지 갔던 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영적 순교가 바로 그게 영적 순교예요.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질까 봐. 그것도 순교입니다. 보긴 보아도 못 본 것처럼 합니다. 왜? 죄를 질까 봐. 여러분이 물고 찢고 싸우고 싶습니다. 근데 안 싸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한번 순교해 보세요. 순교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순교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영적 순교가 진짜 순교인 줄 알리라. 영광! 그래서 영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게 진정한 죽음이래요. 아니 목사님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러한 순교를 하십시오, 이러한 죽음을 당하십시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예수를 쫓아 사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달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 아멘. 받으냐 받을 쳐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은 그 행하는 것을 우리한테 다 알게 하고
알게 한 그 은혜에 따라 우리도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야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길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육체를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이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이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만 알아야 되는 사랑입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에요.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영광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 모든 걸 내어주었은즉 나 또한 너에게 이 모든 걸 내어주리라 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입니다.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예하는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보세요. 힘이 없어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편합니다. 지금부터 명령을 내리면 나를 너희가 넘기는 그들한테 내가 넘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내가 그것을 명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선택하여 스스로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 예수님 말한 이 지혜를 여러분도 지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바로 그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는 자는 구원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불법이 성행할 것이며 수많은 속임수로서 너에게 많은 표적을 일으킬 거래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를 따라 표적을 일으키는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속을 거란 겁니다. 그날의 그때는 진리의 사랑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받지 못한대요. 왜?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고백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랑을 내 주님 예수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난 지금 현재 이 목숨을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 진리의 사랑을 따라 살고자 내 자신에 대한 내 모든 삶을 내가 버리는 것이라. 누가 뺏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믿음의 길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바로 진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진리의 사랑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진정한 구원을 받을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내 아버지부터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한테 이 계명을 받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계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라. 내가 이것을 버릴 건도 있고 다시 받을 건도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스스로 나 자신을 버릴 정도의 권위 있다.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걸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위에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며 이러한 권능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노라. 영광! 이것이 예수님은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부터 계명받고 스스로 버릴 권과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 또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겁니다. 왜? 같은 사랑이요 같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 은혜 따라 행하였더니 자신이 누구와 같은 줄 알기라 했던 누구와 같은 줄인 알게 되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가 된 것을 깨달으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20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자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뛰어난 존재가 아니래요. 그리고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않대요.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도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뛰어난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무리를 이끌고 거룩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무리 중에 지혜로운 자도 있고 능한 자도 있고 문벌인 자도 있겠지만 그런 자가 많지 않대요. 왜? 주님은 그런 자가 필요 없거든요. 왜? 자신 안에 거여 자신을 따라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은혜로서 자신의 영광으로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20절의 표현만 봐도 벌써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받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을 받고 내 안에 거하고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 나로 인하여 너희가 행한 자가 될 것이라. 그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킨대요. 세상의 힘을 갖지 않은 그들을 힘인 자 되게 하고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무력화시킨대요. 그리고 자신을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은 자들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대요. 결국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영과 세상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강함으로 무장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할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들이 가진 지혜와 그들이 지닌 능력을 보아라. 다 내 것인 줄 알리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종교인 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 약한 자를 들었다가 이 강한 자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력화시키려고 주님이 부른 자들이 그 부름받은 자에 지혜인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인 자가 많지 않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예수님 앞에서 과시합니다. 목수의 아들이라. 가진 것이 없는 자라. 배운 것도 없는 자요. 글도 모르는 자라.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운 자가 되네요. 예수님을 비하했던 그들은 그 비하할 정도로 자신들은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부여함과 영광과 명성을 지닌 자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패해지네요. 아멘. 이 모습은 바로 너희는 쌓아라 나는 헐리라. 이 모든 걸 쌓고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패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자고 뛰어난 자가 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쌓은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쌓아라 나는 헐리라. 결국은 주님은 인간이 쌓은 건 다 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째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생활과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받을 증거 아무 증거도 없다. 너한테 내가 바라고 원할 것이 없다. 내가 너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할 역사가 있고 그 이루게 할 역사가 너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노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게 되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는, 또한 알게 됨으로 믿게 되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듣는 말씀에 신뢰가 가고 듣는 말씀으로 알게 되고 듣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천자가 되어 그분의 은혜 속에서 걷고자 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들으면서 난 믿음이 이 믿음이구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륜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자, 어둠에서 빛을 옮기고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자, 심판을 면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이 쌓은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 하나도 갖다 쓸 게 없대요. 주님이 표현합니다. 빛을 옮길 자도 나고 생명을 옮길 자도 나고 죄를 면할 자도 나고 심판을 면할 자도 나다. 그리고 너를 살릴 자도 나다. 구원할 자도 나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받을 증거가 없다. 그리고 너희 쌓은 것을 내가 헐어야 너희 안에 내가 쌓고 세울 게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자랑은 육체에 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한, 자신을 사랑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자신을 새롭게 한, 자신을 일으킨, 자신의 눈을 밝히 뜨게 한 예수를 자랑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구속함이 되었으니 아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것 같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를 오죠. 다시 30절. 그러므로 30절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서 지금 표현한 표현은 바로 예수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온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의로움이 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될 그리스도로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와 하나 되도록 구속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11장 3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만물의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거래요. 결국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이 주에서 나왔고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나온 자예요. 그리고 주를 믿는 주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로 구속되어 그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세워져 주와 하나 된, 주로 인하여 온전히 된 우리는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랍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밖에 없어요. 육체의 뛰어난가, 육체의 잘난가, 육체의 핸섬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며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어준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36절의 말씀은 바로 만물의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30절의 내용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구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영광처럼 변케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줘야 되고, 예수를 내어준 예수여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됐다는 것은 주 예수가 와서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변케 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가 될 수 있죠. 예수님처럼 변하려면 하면 예수님을 내줘야 되고, 예수님처럼 변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고, 이제 우리를 변화하게 한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었으니, 이렇게 주로 말미암게 된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려 하거든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한것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받은 자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진짜 축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해 겁나고, 예수로 인해 새로워지고, 예수로 인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해하는 것은 만물과 세상과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랍니다. 어마어마한 크신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자가 되어야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겁니다. 있어도 빈 것 같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광대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냥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분을 알 때가 되었어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 외엔 너희의 구원자가 없나니 나뿐이라. 그날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 잘했습니다. 하나 자랑할 것입니다. 다 육체에서 한 거예요. 하지만 죄인들이 자랑하는 자랑을 보세요. 다 예수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것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난 천국에 못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또 예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자신이 천국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 없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진실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영광인 줄 알지어다. 감사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발견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행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아버지 역사하사 이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자 중에 단 명도 주님이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